오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 이 말씀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한편의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 좀 이름이 어렵죠. 성경에서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사라든가 이런 일반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 이름이 둘 다 어렵죠.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이 바벨론도 나중에 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1차 포로들과 함께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가 2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되는 그 사이 즈음에 오늘 사건의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훨씬 많았어요. 자, 당시에 그 포로제에 남아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정착을 하고 안정된 삶을 그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이 왕은 주전 486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파르타의 이야기를 담은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이 스파르타와 전쟁하는 그 왕으로 아주 좀 분쟁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주 무섭게 등장하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크세르 왕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었을 때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이 왕이 3년째 되는 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얼마 동안 벌이냐면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그 잔치를 통해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그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크세르크세스 이 왕은, 자, 여러분 이제 발음이 복잡하니까 왕이라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왕은 쉽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굉장한 많은 반대 속에 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래서 정적들을 숙청하고 때로는 일가 친척들도 많이 죽이고 이제 3년이 흘러서 이제 그 나라가 좀 안정을 찾은 거예요. 왕권이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그것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이 왕이 잔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자, 그리고 이 왕이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5절에 보면은 이날이 지나면 왕이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런 잔치 속에서 이 에스더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거기에 이제 이 에스더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 두 사람이죠. 바로 모르드게, 에스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이 모르드게 집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이 도성수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포로주의에 끌려와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그의 이제 집안이 쭉 소개가 됩니다.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가 누구 집안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그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갈등 구조를 이제 나타내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족보가 어떤 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걸 따지면 이 모르드게는 당시의 나이가 110살이 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 모르드게의 집안이 이제 그때 끌려왔고 모르드게는 그 집안의 이제 후손으로서 포로지에 와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에스더가 또 소개됩니다. 7절에 볼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에스더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는 부모가 없었다 그래요. 부모를 어떻게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부모가 없다는 것은 뭐죠? 고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어요. 자, 그러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보면 왕의 부인 왕후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에스더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에스더가 이제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 뭐 이 에스더의 어떤 의지도 아니었고 어떤 모르드게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이제 어떻게 그 외모 때문에 이제 왕궁으로 이제 어쨌든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에스더는 우리가 지난번에 아가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아가서와 이 에스더는 어떤 성경이냐면 이 성경 속에 넣을까 말까 많은 논쟁이 있었던 그 책이 바로 이 에스더와 바로 아가서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어떤 신앙적인 용어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구약성경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뭐 성전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뭐 언약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를 읽어보면 유일하게 좀 신앙적인 용어는 금식밖에 없어요. 금식. 기도를 한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금식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금식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그냥 읽다 보면 뭔가 좀 찜찜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이 성경 66권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 보이진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이 에스더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에스더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족하면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또 혈연이라든가 또 때로는 어떤 인연 또 입양 이런 걸로 연결된 사람들의 구성된 어떤 집단,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그 사회계의 가장 작은 혈연 공동체를 우리가 가정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이 가정의 시작은, 이 가정을 누가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친히 제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보통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형태를 뭐라 그래요? 1인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라고는 얘기하지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 전체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 4종류의 가족이 나와요. 4가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죠. 그렇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했다고요? 친딸로 입양했어요. 그렇죠? 사촌 관계지만 친딸로 키웠습니다. 가족이 되었어요. 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왕과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도 부부가 됐잖아요. 가족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이 왕후가 나중에 와스디가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 왕과 에스더가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가족이 이 에스더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등장하는데, 그 가족이 누구냐면 바로 하만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네 가족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에스더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의 부재에 대해서는 여기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형제도 없이 홀로 남게 된 그 에스더.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을 거예요. 당시 결혼할 나이는 보통 13세 때쯤 되면 결혼을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에스더를 양육해서 키우는 이 모르드게는 그래도 적어도 한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자기의 딸로 삼았어요. 자, 고아인 에스더의 이제 가족이 되어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함께 사는 것이 아니죠. 자,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딸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가족이 같이 사는 게 가족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서로 돌봄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함께 살면서 뭐 배우자든 그렇고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요, 돌봄을,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 막 학대가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족, 건강한 가족은 서로 돌보고 양육해주며 책임을 다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이겠죠. 자, 여러분,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포로지에로 다 끌려왔어요. 물론 포로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정착하면서 안정을 찾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타지에 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민족들이 함께 부딪히면서 경쟁하면서 때로는 막 차별하면서 미묘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입양해서 가족으로 삼고 양육한다는 것. 자, 이 에스더를 입양해서 양육할 때에 어쨌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뭐예요? 얻는 것이 있을까요? 얻는 것이 별로 없죠. 다 뭐 해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구가 하나 더 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삼촌 딸이지만 자기 딸처럼 잘 양육해 나갔습니다. 은혜를 베푼 거예요.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 에스더를 고아처럼 내버려뒀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처녀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드게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양육해서 잘 키웠기 때문에 이런 아리따운 처녀로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그 헌신, 그 희생,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헌신,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 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베푸는 모르드게. 자, 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제 가게 되죠. 왕후의 후보로 선발돼서 갔을 때 이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2장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말 자기 딸처럼 아주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키웠다가는 거죠. 얼마나 에스더에게 어떤 마음을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족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 가족이 바로 왕과 이제 와스디예요. 왕후 와스디입니다. 아까 얘기한 180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7일 동안 또 수도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수고한 모든 측근들에게 또 뭔가 보상하려는 그런 의미로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잔치를 보면 왕만 잔치하지 않고요, 왕비도 또 잔치를 해요. 왕비도 여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 왕비도 왕의 그냥 부속물처럼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비도 왕비로서 어떤 품위, 권위를 가지고 어떤 신하들, 여러 부인들을 같이 모아놓고 여성들을 모아놓고 큰 또 잔치를 벌이게 돼요. 자, 이제 이 잔치 속에서 왕이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취하게 되죠. 이제 기분이 좀 업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딱 쓰고 의복도 제대로 잘 갖추고 왕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왕후가 그 술자리에 그 잔치에 나오도록 불렀느냐? 뭐 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자기의 부인을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백성들, 대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권력 자랑하는 것도 성이 안 차서 이제는 자기의 아내를 자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산다. 자, 여러분, 이건 결국에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 아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아내를 존중해서 아내를 높이기 위해서 아내를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내를 자신의 뭐예요? 소유물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왕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참 모욕적이고 기분 상한 일이죠. 자, 여러분, 이 왕후는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높은 집안, 아주 귀족의 집안, 힘 있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남편으로서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이 부부 관계에서 보이지 않죠. 그냥 하찮은 물건처럼, 노비처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렇게 지금 대우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자, 이 명령을 듣고 왕후가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감히 내 명령을 어겼어? 그럼 완전히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체면이 상한 거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제 상의합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의 심기를 잘 살펴서 왕이 귀에 즐거운 이야기로 어떻게 합니까? 저 왕후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십시오. 폐위시키십시오.
라고 제안하고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 부부가 동등한 관계여야 되는데 전혀 이 왕과 와스디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권위주의에 가득 차서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가정에는 사랑도 없고요, 헌신도 없고요, 섬김도 없고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바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아마 한 사람이라도 은혜가 있다면 아마 자신을 참고 희생하고 헌신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달라지겠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을 꼭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좀 참고 인내했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쫓겨나는 일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참 아쉬움이 남는 그런 관계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섬김이 없는 그런 가족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계가 바로 왕과 에스더의 관계예요. 자, 이 왕후가 이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4년 정도 흘러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많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죠? 뭐 전국 미스 코리아 선발대 이런 것밖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나죠. 예전에는. 자, 여러분, 지금 그런 경쟁을 통해서 천국에서 여자들, 이쁜 여자들, 미인들을 다 뽑아다가 어쨌든 지금 오디션을 봐서 1등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을 뽑아서 준비시켜서 이제 왕후의 후보로 자격을 주어서 왕궁에 들어가게 하는데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에스더가 뽑히게 됩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그 선발 과정을 보면 아주 치열했을 거예요. 여기 거기서 그냥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모든 여성들을 다 뽑아다가 잘 준비시켜서 왕에게 들여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뽑힌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온 여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끌려온 여인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도 있지만 여러분 잘 준비돼서 왕 앞에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다시는 그를 찾지 않으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 왕궁에 갇혀서, 물론 먹고 사는 것은 비장이 없겠지만 그 왕궁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길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를 배경으로 해서 한 영화를 보면, 제가 예전에 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가지고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전국에서 이쁜 여자들을 다 군인들이 가서 다 어떻게 해요? 끌고 와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에스더도 어디에 숨어 있다가, 끌려가려고 숨어 있다가 잡혀서 끌려가는 내용으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준비되어서 이제 에스더가 순서가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가니라. 이제 에스더가 순서가 되어서 왕 앞에 가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또 17절 되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 에스더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렇습니다. 이 왕이요, 이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에스더가 진이 된 거예요. 진으로 뽑혀서 이제 와스디를 대신해서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스더 말씀에서 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죠. 바로 하만과 모르드게가 갈등이 일어나고,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할 계획을 세워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포에 버리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에스더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왕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 왕후는 왕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자,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왕을 못 본 지가 한 달이나 됐대요. 언제 왕이 자기를 부를지 모른대요. 제가 왕 앞에 그래서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약간 좀 협박하면서 경고하면서 너가 지금 왕위의 자리에 앉게 된 것,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널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3일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도록 한 후에 자신도 신들과 함께 금식하고 난 후에 자기가 법을 어기서더라도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에스더 말씀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결단을 하는 내용이 에스더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왕궁 뜰에 가서 이 에스더가 왕을 무작정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왕이 뜰에 나타나요. 에스더가 있는지 모르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를 볼 때 이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쥐고 있던 금귤을 쭉 에스더에게 내미니까 에스더가 그 금귤을 만지면서 이제 왕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너 웬일로 여기 왔냐? 너 도대체 무슨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냐?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제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도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이 이 에스더 말을 듣고 그 잔치에 가요. 그리고 다시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합니다, 왕이. 내가 다 들어줄게. 에스더가 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더 4장 8절인데요. 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그렇죠? 왕이 내 수종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그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지 않고 당장에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 말하지 않고 다시 왕을 잘 설득해서 내일 다시 한번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왕이 이 에스더의 얘기를 듣고 전혀 기분 상하지 않아요. 에스더의 청을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와스디아와의 이런 갈등의 문제를 보면 왕이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막 해주고 싶어서 막 안달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뭐가 작동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왕에게도 그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하고 막 다 주고 싶어서 막 그런 은혜가 막 작동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에스더도요, 그냥 왕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왕 앞에 나와서 왕 앞에 아주 지혜롭고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칫 말 잘못돼서 왕이 기분이 탁 상하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다간 이 에스더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상대를 존중하면서 아주 조심하면서 또 말할 타이밍도 잘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서 자, 그렇게 지금 이 에스더가 참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뭐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관계를 허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우리의 관계를 허무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봤을 때도 거기에 보면 뭘 조심하라 그래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허무는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말 한번 잘못하면요, 왕이 기분 상하면 다 그냥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에스도 완전히 끝나고 쫓겨나고 뭐 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참 다행이지만 여러분, 참 지혜롭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 맞는 말, 이게 그렇다고 다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특히 우리가 이 가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렇죠?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들어주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배려하고 베풀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 가정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 왕과 이 에스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라 절반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도대체 너 뭘 원해? 이렇게 안달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부가 하만과 그의 아내 세레스예요. 하만은 아주 교만하고 아주 폭력적인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경쟁 끝에 페르시아에서, 그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거든요. 페르시아의 1인자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자, 이가 이제 그 모르드게와 개인적인 갈등이 커져서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날짜까지 정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내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5장 14절 말씀, 에스더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뛰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이 하만의 아내 세레스죠.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없앴다는 그런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는요, 오히려 그 계획에 더욱더 뭐요? 부추겨 바람을 넣어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일 당장 왕에게 가서 저 모르드게 죽이자고 합시다. 장대도 세워놓고요. 지금 이 남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거 따지지 않아요. 자, 얼마나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상황이 나중에 역전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만이 낮아집니다. 이제 결국 하만이 죽게 되는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그때 그 아내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장 13절에 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또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이다. 자, 상황이 역전되는데 이 상황을 듣고 나서 이 아내가 하는 일이, 그렇죠? 하모니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 그럼 좋은 아내라면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우리 한번 잘 고민해봐서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전혀 뭐 위로, 격려 어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쉽게 말하면 아유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응?
아유, 남편에게 아주 독설과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범죄자 집단 같습니다. 전혀 사랑, 희생, 섬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죠? 하와죠.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가 돕는 배필이다. 자,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이 히브리에 보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자, 에제르라는 말이 뭐냐면 에셀, 우리가 알죠? 에벤 에셀. 에셀은 도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이 바로 에제르,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둘 다예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상호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힘 없는 우리들을. 또 노예들이 주인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배필이에요. 배필. 배필이 뭐예요? 우리 한자로 따지면 짝이라는 거예요. 짝. 내 짝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케네그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맞은편에 있다. 때로는 맞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맞서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은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필요할 때는 도와야 되죠.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때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을 때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특히 남편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레스처럼 하몬의 아내처럼 그래요, 잘해요 막 부추겨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때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냥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아요. 잘못 막았다가는 또 오히려 큰 일이 납니다.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막는데 그거를 잘 뭐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잖아요. 안 들어주면 막으면 괜히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막을 때는 그러면 지혜롭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막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을 때 그걸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돼야 돼요. 오늘 누구요? 에스더처럼.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타이밍을 잘 만들어주고요.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무조건 안 돼요.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왕이 에스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고 요청도 들어올 수 있었고. 여러분, 지금 왕이 바쁜데 오라고 하니까 잔치에 와요. 근데 거기서 좀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만 또 뭐예요? 또 내일 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일이 사단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흐르니까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요, 무슨 이야기든지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런 은혜가 흐르는 가정입니까? 서로 돌봐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희생하는 그런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냐 이거죠.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가족처럼 또 왕과 에스더의 그 가족처럼
누군가의 어떤 섬김, 존중, 희생 이런 은혜가 작동해야지 그리고 행복한 관계,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큰 위기 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렇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어요.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에스더에게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4장 14절에 보면 네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가 아니에요.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지금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언약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이 믿음이 바로 은혜가 흐르도록 은혜가 역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 이제 이 경고를 듣고 에스더가 정신 차려서 에스더 같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겠다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 앞에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에스더가 은혜를 입게 하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게도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늘 흘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이 은혜로 세워나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은혜가 넘치면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 건강한 교회 속에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고 또 그 은혜가 이 민족, 이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해지고 복되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그렇죠? 기도와 말씀으로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복된 그런 은혜로운 가정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